행복으로의 초대. 행복으로의 초대 오늘 이 시간에는 광정침례교회 정일양 목사님께서 말씀 전해주십니다. 은혜의 시간 되십시오. 하나님 앞에 드리는 예배는 하나님을 감탄할 때 시작됩니다. 작은 일도 감탄하는 사람이 있고 의표정하게 가는 사람이 있습니다. 앞에 있는 꽃을 보시며 봄이 왔다는 걸 알고 개나리가 피면은 야 꽃이 예쁘다, 봄이 왔나 보다 라고 감탄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잘 익은 사과를 보면 야 참 붉고 저거 참 먹고 싶고 침이 나온다 라고 감탄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단풍잎을 봐도 단풍잎을 보면서 야 저 단풍이 곱게 물들었고 환상적이다 말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푸른 바다를 봐도 바다가 나를 부른다. 사실 부르지는 않아요. 그런데 자기 혼자 착각하는 거죠. 바다가 나를 부른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어릴 때 노래를 불렀습니다. 푸른 하늘 손짓하며 우리를 부르고 공격으로 부르시려고 우리를 불러도 우리는 교회 가야 된다. 이런 감탄사를 우리는 많이 썼습니다. 빨갛게 익은 홍시를 보면 참 저걸 먹고 싶고 아름다운 꽃을 보면 감탄사가 나옵니다. 여러분은 어떤 사람입니까? 꽃을 보면 감탄사가 나옵니까? 제 대답들이 시원찮은 것 같아요. 그만큼 우리 감정이 메말른 것입니다. 어머 예뻐라 이렇게 말할 수 있는 사람은 아주 감탄사가 있는 사람, 리액션이 있는 사람입니다. 예배라고 하는 것이 바로 그것입니다. 일주일 동안 우리가 세상에 나가 살고 있다가 오늘 여기 와서 있는데 하늘은 감동입니다. 오늘 목사님이 설교를 얼마나 길게 하실 것인가. 깊은 공기 은혜가 있겠어요. 여러분 오늘 여러분을 향해 도전합니다. 하나님을 향해 감탄하라. 하나님의 하신 일을 감동하라. 하나님이 내게 베풀어 주신 것을 내가 감동할 때 예배가 시작되는 것입니다. 백부장에게 하나님이 감동으로 주신 것 때문에 백부장은 평생 그 은혜를 잊어버릴 수가 없었어요. 나를 찾아오신 예수님, 여러분을 만나러 주시러 오신 예수님 때문에 감동되어 견딜 수 없었어요. 하나님 앞에 나가 엎드리는 것이 바로 예배입니다. 예배 드리는 게 힘이 들고 어렵고 재미없고 속상하고 졸리다면 여러분은 하나님을 만난 사람이다. 하나님을 만난 사람은 하나님을 감탄합니다. 그랜드 피아노가 있잖아요. 다른 피아노 소리가 들리잖아요. 그게 그거라고요? 어떻게 말리겠어요 그걸. 그런데 자세히 들어보면 엄청난 차이가 나와요. 소리가 굉장히 웅장하고 차이. 그 작은 차이를 느끼고 우리가 와 그냥 피아노와 그랜드 피아노 소리를 느끼게 되죠. 마찬가지로 하나님의 일에 감동되는 것이, 하나님의 일에 감탄되는 것이 예배라는 것을 아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을 나는 감탄합니다. 하나님을 나는 감동합니다. 하나님 생각만 하면 되는 가슴이 미어지고 기쁘고 즐겁습니다. 이게 모아질 때 그게 바로 예배입니다. 내가 하나님을 예배하고 우리는 사과에도 감동을 받잖아. 꽃에도 감동을 받잖아. 그런데 오늘 나를 건강하게 하세요. 믿음을 주시고 이 자리에 앉게 해주시고 오늘 여기까지 함께한 게 얼마나 감사해요. 어제 벗어놓은 신발을 오늘 또다시 신은 사람들, 이게 하나님 앞에 얼마나 감사한 일인가를 알아야 돼요. 어제 어떤 분은 신발을 벗어놓고 오늘 그만 그 신발을 못 신는다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우리 인생은 그렇게 분명히 시작됩니다. 여러분 늘 예배에 나오면서 내 영혼이 하나님을 감탄하게 하세요. 내 영혼이 하나님 앞에 감동되게 하세요. 내 영혼이 하나님 앞에 감화 얻게 하여 주셨어요. 하나님 때문에 나는 정말 감탄사가 저절로 오 하나님 어찌하여 나 같은 것을 사랑하십니까? 하나님 어찌하여 내 속에서 난 저는 자녀들을 저렇게 사랑하십니까? 하나님을 향해 감동하고 감탄하고 감사하고 할렐루야. 그렇게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것이 복된 예배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똑같은 환경을 만나지만 예배를 어떤 마음으로 드리느냐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똑같은 환경이지만
영적으로 어떻게 반응하느냐는 것은 참 중요합니다. 저희 가정은 아주 술을 많이 먹는 집이었습니다. 그래서 우리 아버지가 큰 말수를 잡수시는 분이었습니다. 우리 형님이 평소에 술을 먹으면서 내가 얘기를 하죠. 형님, 아버지가 이렇게 술을 많이 먹고 돌아가셨다는데 왜 이렇게 술을 많이 먹습니까? 동생아, 어떻게 이 험한 세상에 술을 안 먹고 살 수가 있나? 그러면서 잔뜩 퍼 잡수시고 실컷 사라졌어요. 나는 똑같은 환경을 만났지만 이렇게 생각했습니다. 우리 아버지도 술을 저렇게 많이 먹어서 집안이 어려웠다는데 우리 형님도 저렇게 술을 많이 먹으니 나는 어릴 때부터 술을 먹지 말아야 돼. 내가 철이 나기 전부터 그 얘기를 많이 들었기 때문에 저는 그 똑같은 사건을 놓고 술을 먹지 않고 이렇게 목사가 되고 하나님의 사람이 됐습니다. 제가 교만한 걸 얘기하는 것도 아니고 제가 똑똑한 걸 얘기하는 것도 아니고 똑같은 환경인데 영적으로 반응하는 게 전혀 틀리다는 것입니다. 아버지는 말씀을 드셨는데 우리 형님은 계속 큰 술을 먹고 주무십니다. 저는 똑같은 아들인데 그 환경을 내 자식들한테 대물림하기 싫어서 나는 그 악의 고리를 끊어버리기를 원했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귀한 성도 여러분, 영적인 반응이 중요합니다. 영적인 반응이 중요합니다. 교통사고를 만났는데 어떤 사람은 하나님이 살아계시면 내가 왜 이런 교통사고를 만나냐고 말하는 사람이 있고 하나님 살아계시기 때문에 내가 요만한 은혜라고 얻은 것을 너무너무 감사한다고 말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똑같은 환경인데 어떤 사람은 감사하고 어떤 사람은 불평합니다. 여러분은 전자입니까? 후자입니까? 여러분은 감사하는 자입니까? 아니면 불평하는 자입니까? 12명의 정탐꾼 얘기가 성경에 나옵니다. 여호수아와 갈렙은 이렇게 말합니다. 지금 전쟁하기는 분명히 어려우나 저들의 보호자는 떠났고 저들은 우리의 밥이며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면 저들을 쫓아낼 수 있다라고 분명히 가르쳐줍니다. 10명의 정탐꾼은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는 안 된다. 우리는 메뚜기 같다. 저 사람은 철병거들을 지났다. 안악자손이기 때문에 키가 엄청나게 크다. 그러므로 우리는 저기를 쳐들어갈 수 없다고 생각하고 그 영적인 반응 때문에 그들은 죽게 됩니다. 사랑하는 귀한 성도 여러분, 오늘 똑같은 환경을 놓고 반응이 중요합니다. 지금 우리 사회는 경제가 어렵고 정치가 불안한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들도 여기 늘 이야기할 때 우리나라는 힘들고 어렵고 괴롭다 이렇게 하면 아무도 변화될 게 없습니다. 어렵고 힘들고 괴롭지만 이 속에서 하나님의 은혜가 있습니다. 옆 사람 손을 잡아와요. 어렵지만 영적인 반응을 잘 보입시다. 시작. 그냥 눈앞에 있는 사실이 거기가 끝이 아니라는 것을 아멘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요한복음 2장에 보면 물이 변하여 포도주가 된 사건이 나와 있습니다. 똑같이 포도주가 다 떨어져 버렸는데 하객들은 물이 왜 포도주가 돼서 더 좋은 포도주가 나왔는지 몰랐습니다. 그러나 하인들은 순종이 있기 때문에 큰 기쁨 갖고 물이 포도주가 된 사건을 잘 알고 있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한번 따라합시다. 거기가 끝이 아닙니다. 한번 따라 거기가 끝이 아닙니다. 우리 아버지가 힘들게 살았다고 해서 나까지 그런 인생을 살 필요는 없습니다. 우리 가족들이 좀 남에게 누명을 썼다고 해서 나까지 그런 일을 당할 필요가 없습니다. 과거의 생활이 우리를 발목을 잡고 과거에 부끄러운 일이 있다고 해서 그것을 계속해서 끄집어내지 마세요. 오늘 여러분 영적인 반응을 보이십시오. 그래 나는 창피하고 그래 나는 부끄럽고 그런 과거를 가졌으나 이제는 예수 안에 들어왔으므로 결코 정죄함이 없고 모든 환난이 떠나갑니다. 욥의 고난은 떠나갔습니다. 요나의 고난은 떠나갔습니다. 여러분 12명의 정탐꾼의 보고는 정말 사실이 아니었고 2명의 정탐꾼의 보고가 진짜였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어떤 게 진실입니까? 물이 변하여 포도주가 될 때에 순종한 사람들만 알게 됐습니다. 포도주가 떨어졌다?
그렇게 하고 성경이 끝난 게 아닙니다. 따라합시다. 포도주가 끝나고 성경이 끝난 게 아닙니다. 아멘. 나사로가 죽었습니다. 그런데 성경이 끝난 게 아니었습니다. 오늘 이게 무슨 우리에게 사실을 가르쳐 줍니다. 홍해바다가 가로막혀 있고 적들이 쳐다보는데 거기서 성경이 끝났습니다. 아닙니다. 성경은 오늘 이렇게 가르쳐 줍니다. 그런 환경을 만날 때마다 사랑하는 성도들이요, 하나님을 감동하라, 하나님을 바라보라, 하나님을 의지하라. 신앙생활은 내 힘으로 하는 것이 아닙니다. 이삭이 그의 아내가 임신하지 못함으로 그를 위하여 여호와께 뭐하며? 간구하며 라고 이야기했어요. 한번 따라서 그를 위하여 여호와께 간구하며. 아내가 임신하지 못한다는 사실을 알고 거기서 성경이 끝난 게 아니라 무려 20년이 지나가면 6절을 봅니다. 이삭이 리브가가 그들을 낳을 때에 이삭이 60세였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무려 몇 년을 기다리냐면 20년간을 기다립니다. 여러분 40세의 늦은 나이에 결혼해서 유통시처럼 33년 차이나 도 하나님이 막 자녀를 하나둘 주면 얼마나 좋겠어요. 그런데 이 20년이 됐는데도 자녀가 없었어요. 어떤 분은 뭐 7년, 8년 돼도 자녀가 없고 10년, 12년 만에도 하나님이 주시는 경우는 많이 봤어요. 여러분 옆 사람 손을 잡고 늦을망정 때가 되면 주시나. 시작. 아멘. 20년이 지나도록 자녀가 없으면 좌절할 만도 하고 다른 사람 같으면 입양할 만도 하고 또 다른 사람 같으면은 다른 사람들을 데려다가 양자를 삼기도 하고 종을 데려다가 자기 아들인 양 할 수 있었습니다. 그러나 오늘 이삭과 리브가는 임신하지 못함으로 성경이 끝난 게 아니라 오늘 그런데도 우리 하나님께서 그들을 찾아오셔서 그들을 손을 이끌어 주시고 20년 동안 함께 주셨습니다. 아멘 합시다. 그 아버지도 25년 만에 아기를 낳았어요. 그러더니 아들도 20년 만에 이렇게 아기를 낳았어요. 그 늦은 세월 동안 성경은 오늘 우리 이렇게 가르쳐 줍니다. 이삭이 그의 아내가 임신하지 못했다. 그걸 다 알고 있습니다. 오늘 여러분 삶을 살다 보면 이런 환경이 굉장히 많습니다. 한계를 만나는 거예요. 이삭이 아내가 아기를 갖지 못했다. 그래서 성경이 거기서 끝난 게 아니에요. 저는 이 본문을 보면서 너무너무 은혜를 받습니다. 하나님이 끝났다고 해야 끝난 것입니다. 한번 따라서 거기가 끝이 아니라. 아멘 합시다. 거기가 끝이 아니라는 것이에요. 분명히 자녀를 못 낳는다는 한계에 부딪혔습니다. 1년, 2년 못 낳는 것도 아니고 20년이나 계속됐습니다. 누가 봐도 안 되는 겁니다. 25년이나 지났습니다. 누가 봐도 안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도 오늘 그들은 기도함으로 이 사실을 이겨냅니다. 출애굽기 14장에 보면 홍해바다가 나오는데 성경은 이렇게 가르쳐줍니다. 하나님이 거기가 끝이 아니고 홍해바다를 갈라 놓으셨다. 아멘 합시다. 열왕기상 18장에 보면 가뭄이 나오는데 가뭄이 거기 끝이 아니라 엘리야가 기도하니까 하늘이 3년 6개월 동안 비가 오지 않던 것이 비가 쏟아지기 시작했다는 거죠. 고통에는 끝이 있고 고통에는 끝이 있고 하나님의 역사는 반드시 거기가 끝이 아니고 하나님의 계획과 의도가 숨어 있습니다. 옆 사람 손을 다시 한번 잡아봐요. 거기가 끝이 아니랍니다. 시작. 실망하지 마세요. 나 혼자 하는 얘기요. 실망하지 마세요. 실망하지 마세요. 어떤 사람은 내 육신이 내 마음대로 움직이지 않는다고 실망하는데 아니요. 나보다 더 어려운 사람도 많아요. 절대로 실망하지 마세요. 그리고 여러분 하나님 앞에 감사하시며 거기가 끝이 아니고 하나님이 이런 나에게도 원하시는 주의 뜻이 있음을 알게 되기를 바랍니다. 이번에요 이 부흥회 하면서 우리 윤명석 장로님 축복했잖아요. 잘 되기를. 근데 오늘 막 떡을 잔뜩에다 준대요. 그거 드시는 분들은 전부 다 윤명석 장로님 승진하게 하려고 기도해야 돼요. 저 양반은 큰일 났어요. 역사적 사명을 띠고 막 승진에 막 역사에 올라가요. 그 다음에 우리 주님이 어디 있어?
주님이 안 왔어? 어딨어? 손으로. 거기 아니 주님이 반장돼야 돼. 할렐루야. 빵 먹은 사람들은 전부 다 기도해요. 알겠어요? 기도의 위력으로 해야지 뭐 별 수가 없어요. 저는 오늘 인생을 살다가 한계에 부딪힐 때가 너무너무 많이 있다는 걸 알게 됩니다. 내 힘으로 하려고 할 때 안 된다는 걸 저는 많이 깨닫게 됩니다. 하나님은 내가 한계에 부딪히고 뭔가 안 된다고 생각할 때 이렇게 말씀합니다. 사랑하는 자야, 거기가 끝일 것 같지만 거기가 끝이 아니니라 라고 말씀합니다. 임신하지 못하는 것 다 아는 것입니다. 누가 봐도 끝난 것 같았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그곳에 역사하시니까 끝이 아니라 쌍둥이로 하나님이 주신 역사가 나타났어요. 아멘합니다. 제가 아는 어떤 집사님이 있습니다. 그분은 동네에서 이혼을 했어요. 동네 사람들이 다 알았어요. 위자료도 받고 몇천만 원씩 받고 다 끝났어요. 심지어 동네가 다 떠들썩하게 싸우고 다 끝나버렸어요. 누구라도 그 집이 앞질 거는 상상하는 거였어요. 근데 놀라운 것은 그렇게 엄청난 일을 하고 떠나가는 그 집사님이 자기가 뒤에 자녀들 때문에 깨닫고 열심히 또 나가서 하나님께 회개하고 자식들 들고 예물 드리고 가정이 하나 되기를 소원할 때 목사님도 없던 믿음이 그에게 있어서 3년 만에 놀랍게 회복되는 걸 내가 봤어요. 지금도 잘 살고 계셔. 저는 늘 생각합니다. 그러나 여러분 임신하지 못한다는 것이 사람의 말이기 때문에 여러분 거기가 끝이 아님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20년이 지났어도 거긴 끝이 아니고 하나님의 역사에 끝이라는 걸 아시길 바랍니다. 그 사람 손을 잡아요. 거기가 끝이 아닙니다. 실망하지 마세요. 쳐다보고요. 실망하고 있잖아요. 사람이. 거기가 끝이 아니오. 실망하지 마세요. 저는 오늘 본문을 읽으면서 본문이 주는 은혜를 너무너무 감사했습니다. 이삭이 그의 아내가 임신하지 못함으로 여호와께 열심히 간구했으나 뜻을 이루지 못하더라. 할렐루야. 뭐가 하면요? 임신하지 못한다는 걸 알고 안 되는 걸 알았지만 하나님이 그의 간구를 들으셨다라고 가르쳐줍니다. 여러분 오늘 두 번째 들어야 될 메시지는 이 끝난 것 같은데 기도로 다시 시작할 수 있는 사람이 되시길 바랍니다. 나폴레옹이라고 하는 사람이 군대를 이끌고 가는데 나폴레옹 군대가 애용했던 그 맛있는 그 채소가 있습니다. 뭐냐면 양배추입니다. 양배추. 나폴레옹 군대가 항상 등에 짊어지고 다니는 것은 양배추.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저 몽골의 징기스칸 군대가 들고 다니는 것은 항상 양고기나 말고기나 소고기를 이렇게 보면 육포를 해가지고 말려가지고 막 들고 다니는 지근지근 씹어가며 먹었다는 거죠. 그러니까 나폴레옹 군대가 나폴레옹이 살았을 때 대단했는데 계룡산 같은 데를 딱 올라갔는데 가보니까 잘못 간 거예요. 그러니까 유명한 나폴레옹이 한마디 해도 되죠. 여기가 아닌 예비요. 그러니까 다시 또 내려와요. 또 올라가는데 오메 거기가 맞네비요. 거기 또 올라가. 이게 뭐예요? 오늘 목사님이 설교하는 게 뭐예요? 내가 목표했던 것이 아니라는 것이죠. 내가 생각했던 방향으로 역사가 흘러가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방향으로 물꼬를 흘러가게 한다는 거죠. 여러분 한 주 동안 살면서 부지런히 하나님을 감동하십시오. 하나님께 감탄하십시오. 하나님 저 하늘을 바라보니 너무 좋아요. 지난번에 제가 설악산을 가서 사람들이 야 몇 년 전에 우리 아버지가 여기 와서 이거 했다더니 야 대단하다 그랬더니 아버지가 뭐 공사 감독이요? 물어보더라고요. 아니 우리 하나님이 계시잖아요. 막 깎아지는 막 절벽 있잖아요. 야 우리 아버지 저기 올라가 저런 거 안 하셔야 되는지 하셨다고 그랬더니 사람들이 또 놀래요. 아버지가 산뜻하 아니 사랑하는 귀한 성도 여러분, 사도행전 12장 5절에 보면 베드로가 옥에 갇혔습니다. 그런데 교회는 베드로가 옥에 갇혀도 죽어야 되는 것을 아는데 교회는 끝나지 않은 줄 알고 기도했다라고 성경은 가르쳐줍니다. 나의 능력에 맞는 일을 구하지 말고
내가 하고자 하는 일에 하나님의 능력을 구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내 힘에 맞는 것만 내가 하겠다고 생각하시면 그 사람은 발전하지 않습니다. 내가 하고자 하는 일에 하나님께서 능력을 부어주셔서 주의 영광을 위해 나간다면 나와 여러분 모두가 승리하는 사람이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오늘 성경은 이렇게 가르쳐줍니다. 신앙은 시나리오가 없다라고 말씀합니다. 한번 따라서 신앙은 시나리오가 없다. 이삭을 잡아 죽는 순간 이삭은 죽는 줄 알았지만 그 시나리오는 어떻게 됐느냐? 이삭이 죽는 게 아니라 숫양이 준비되어 있었습니다. 아브라함은 이 사실을 알았어요? 몰랐어요? 몰랐습니다. 전혀 신앙생활은 시나리오가 없고 대본이 없고 극본이 없어서 하나님이 어디로 인도할지 모른다는 거죠. 왜 이삭에게 20년간 기도하게 했는지는 아무도 모릅니다. 왜 이삭의 가정에 그렇게 자녀가 없어서 힘들고 어려웠는지는 아무도 모릅니다. 여러분 그러나 이삭을 잡아 죽는 순간 첫 양이 준비되어 있었습니다. 엘리야는 하늘에서 언제 비가 올지 몰랐습니다. 그래서 한 번을 기도하고 두 번을 기도했는데 역사가 아니라 세 번, 네 번, 다섯 번, 여섯 번, 일곱 번 기도할 때 그는 영적인 감동이 옵니다. 일곱 번 가면 하나님께도 역사에 주셨다시다. 손바닥만한 구름이 일어날 때 그는 시나리오가 없었지만 큰 빗소리가 있다고 외쳤습니다. 신앙생활은 내 마음대로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역사 가운데 하는 것임을 깨닫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홍해바다가 막혔습니다. 육지같이 마른 땅이 되는 시나리오는 아무도 생각할 수 없는 그 시대의 숙제였습니다. 물이 이렇게 벽을 이루고 마른 땅같이 만들었다는 것은 하나님의 역사요. 거기 지른 땅도 아니고 마른 땅같이 되었다는 것은 바로 하나님의 시나리오는 우리의 생각을 초월한다는 것입니다. 이삭에게 왜 20년간 자녀가 없었는지, 왜 내 인생이 20년 동안 어려운지, 왜 36년 동안 우리나라가 일제의 식민지가 됐는지, 18년 동안 귀신되고 꼬부라지는지, 왜 내 고난은 끝이 나지 않는지 나는 알 수 없지만 성경은 이렇게 가르쳐줍니다. 신앙생활은 시나리오가 없는 것입니다. 욥의 가정의 환난에 뭔 시나리오가 있습니까? 뭔 계획이 있습니까? 한 치 앞도 내다보지 않는 것이죠. 에스더서를 읽어보세요. 하만이라는 사람이 악한 계획을 세워서 에스더와 이 모르드게를 장대 끝에 매달려고 악한 계획을 세우지만 하나님은 그 시나리오를 바뀌었어요. 모르드게와 에스더는 살려주고 하만은 그 장대 끝에 달리도록 그렇게 만들어주지 않습니다. 사랑하는 귀한 성도 여러분, 하나님이 시나리오는 하나님이 준비해 주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스토리를 만들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성령의 역사와 결과만을 보면 오히려 한계에 부딪힙니다. 저는요 이 바닷물이 육지로 안 넘어오는 사건을 너무너무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시편을 읽어보면 바다의 한계를 정하고 물의 한계를 주님이 정하셔서 우리에게 명령합니다. 너는 육지로 넘어오지 말라. 할렐루야. 이게 명령이 있기 때문에 안 넘어오는 거예요. 이거 아시는 거예요? 아멘 한 사람들은 안 하고. 주님이 한계를 정하시고 못 넘어오게 했어요. 이 다음에 천국과 지옥을 나누시고 그 한계를 정할 걸로 합니다. 축복과 저주의 한계를 주님이 정하시고 분명히 역사하실 줄로 압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마음의 평안이 올 때까지, 확신이 올 때까지 하나님이 여러분을 인하실 줄로 믿고 기다리시기를 바랍니다. 그 사람 손을 잡아요. 기다리는 게 하나님의 역사입니다. 시작. 아멘. 20년 동안 기다렸어야 받는 이상의 은혜는 주님만이 하는 비밀입니다. 38년 동안 기다려서 베데스다 연못에서 주님을 만난 그 병자는 그토록 기다렸지만 하나님의 은혜를 기다린 보람이 있었습니다. 여러분 지금 즉시 응답받는 기도도 있지만 기다려야 받는 은혜도 있습니다. 지금 삶이 어렵고 힘들고 어려운 사람이 있습니까? 홍해바다가 막혔습니까? 여러분 그러나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거기가 끝이 아닙니다. 물질의 문이 막힌 문이 있습니까? 지금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거기가 끝이 아닙니다. 영적 생활이 힘들고 어려워서 막힌 문이 있습니까? 성경을 말합니다.
그 막힌 게 끝이 아니고 바로 하나님의 역사라고 하는 것입니다. 저는 교만이라는 말을 배웠습니다. 교만은 뭐냐? 교만은 까치발로 서는 것입니다. 내가 지금 까치발로 섰습니다. 이 까치발로 서게 되면 어떻게 됩니까? 계속 서 있을 수가 없잖아요. 결국은 내려오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까치발을 쓰지 않고 내가 가만히 있으면, 겸손하면 항상 그 자리에 있을 수 있습니다. 교만한 것은 발꿈치를 드는 것입니다. 까치발을 드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의 모든 일은 내 계획대로 되지 않습니다. 이삭이 그의 아내가 임신하지 못할 때 불평하고 아내를 갈아버린다든지 또 뭐 새로운 사람을 들인다든지 여러 가지 방법을 동행할 수 있지만, 성경에 이 야곱이라는 사람은 부인이 4명이나 되고 또 자기 아버지 아브라함도 부인을 여러 명 두었지만, 이삭은 한결같이 자기 아내를 기다리고 20년간 기다렸더니 하나님이 그에게 복을 주었습니다. 여러분, 나의 실수도 있습니다. 나의 실패도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합력하여 선을 이루실 줄로 믿습니다. 베세다 마른 들판에 저녁이 돼서 먹을 것이 다 떨어졌습니다. 그때 주님은 기도하셨습니다. 전도의 문이 닫혔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거기가 끝이 아닙니다. 하나님께 기도하십시오. 한계를 돌파하십시오. 영적인 반응을 보이십시오. 오늘 때 여러분 감사하십니까? 오늘도 감사하십니까? 아니, 얼굴이 잔뜩 그려 있는데 다 그려 있어. 그렇게 하자고 했어요. 여러분, 이미 일은 벌어졌지만 여러분 마음 가운데 심령이 편안하여 하나님께 영광 돌리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드온과 300명의 용사를 기억합니다. 그때 기드온이 싸워야 될 사람은 13만 5천 명이었습니다. 이스라엘 군대 중에 3만 2천 명이 있었는데 점점 줄여 나갔습니다. 10,000명으로 줄였습니다. 또 700명, 400명, 결국에는 300명이 되고 말았습니다. 지금 당하는 고난은 저주의 결과가 아니라는 걸 깨달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이 지금 당하는 저주의 고난은 저주의 결과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20년간을 기다리고 32,000명에서 300명으로 줄여가는 과정이라는 걸 깨달아야 합니다. 네 힘으로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힘으로 한다는 것을 깨달을 때까지 주님은 10년을 걸쳐서라도 20년을 걸쳐서라도 30년을 걸쳐서라도 깨달을 때까지 기다려 주시는 것입니다. 야곱은 야복강 나루터에서 이걸 깨닫게 됐습니다. 하나님께 항복하게 됐습니다. 자기 뼈가 위골되면서 그는 하나님이 자기에게 영적인 반응을 주셔야 변할 수 있음을 깨닫게 됐습니다. 내가 그냥 갈 수 없습니다. 나를 축복해 주시옵소서 할 때에 하나님이 그를 인도해 주셨습니다. 오늘도 경제의 어려움을 당했어요. 가정의 어려움을 당했어요. 자녀들로 또 집안들로 어려운 문제들이 있는 줄로 압니다. 그때 여러분 이렇게 기도하십시오. 이삭이 그의 아내가 임신하지 못한 걸 보고 아내를 매로 쳐서 내쫓았더라. 아니면 불평하더라. 불만하다. 이렇게 말하지 않고 성경은 거기서 끝난 게 아니라 그 악한 환경 가운데 하나님을 바라보고 기도했더니 하나님이 역전해 주시더라. 저는 오늘 이 본문이 우리 광정교회에 큰 은혜가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나는 21절 말씀에 너무 은혜를 받습니다. 이삭이 그의 아내가 임신하지 못하면 거기 끝난 게 아니라 그를 위하여 여호와께 간구하며 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이삭의 기도는 포자를 흔들었는데 1년을 흔든 것도 아니고 2년을 흔든 것도 아니고 3년을 흔든 것도 아니고 무려 20년의 세월을 다 지나서 여호와께서 그의 간구를 들으셨고 그 간구를 들었을 때는 19년째였고 아기를 낳을 때 20년 만에 리브가가 임신하여 쌍둥이를 낳게 됐다라고 가르쳐줍니다. 그리고 어려울 때마다 리브가도 오늘 22절을 보세요. 여호와께 가서 물어보았다라고 가르쳐줍니다. 신앙생활은 여호와께 간구하는 것이고 하나님께 감동받는 생활입니다. 여러분 이삭처럼 기도하십시오. 리브가처럼 하나님께 물어보십시오. 들고 물어보십시오. 그래서 여러분 힘들고 어렵고 다 이해되어야 신앙이 아닙니다. 여러분이 하는 일을 여러분의 집에 있는 삐삐한테 다 설명하고 화장실 갑니까?
삐삐야 내가 화장실 가는 동안 네가 여기 있어야 되고 내가 왜 화장실에 신진대사를 배설해야 되는지 걔한테 설명하고 합니까? 여러분 집에 있는 사슴에게 설명하고 합니까? 하나님이 왜 나에게 다 설명해야 합니까? 여러분 집에 있는 TV에게 여러분이 하는 모든 일을 다 설명하십니까? 아니죠. 여러분 여기 중요한 원리가 있습니다. 하나님이 왜 20년 동안 이 이삭에게 임신하지 못하게 하시고 기도하게 하셨을까? 이삭의 모든 마음이 하나님께로 전심으로 향하게 될 때, 할렐루야. 그 뒤에 보면 26장에 딱 넘어가 보면 아브라함을 흉년들게 하셨던 하나님이 26장에 12절에 보면 이삭을 100배나 얻는 축복으로 만들어 주십니다. 이삭을 온전히 하나님의 사람으로 만들고 이삭이 온전히 하나님의 사람이 되는 데까지 20년의 세월이 걸립니다. 물론 이삭은 어릴 때도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한 사람이었으나 끝까지 영적인 반응을 통해서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한번 따라합시다. 하나님이 하시는 큰 일을 내 눈으로 보아야 하리라. 아멘 아멘. 그래서 사도 바울은 이야기했습니다. 내가 로마도 보아야 하리라. 그 어려운 말 목도한다면 내 눈으로 직접 경험하는 걸 목도한다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오늘 20년 동안 막힌 게 있습니까? 지금 막혀있는 게 있습니까? 우리 교회 전도의 문이 막혔습니까? 기도의 문이 막혔습니까? 이제는 하나님을 바라보고 기도함으로 영적인 문들이 열려지기 되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문은 닫히라고 있는 게 아니라 열으려고 있는 것입니다. 달리다 쿰 했습니다. 쿰이라고 하는 말은 일어나라 그런 말입니다. 여러분 일어나시게 되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행복으로의 초대 지금까지 공주광정침례교회 정일양 목사님께서 말씀 전해주셨습니다. 이 시간 방송 들으시고 신앙생활에 도움이 필요하신 분은 공주광정침례교회 지역번호 041-858국에 9191번으로 문의해 주시기 바랍니다.